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도덕지수, 그리고 즉 사람다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전도엽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전도엽이 손상되면 성장하여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른다고 합니다. 최소 10살 이전에 받은 도덕교육이 무의식의 습관으로 저장된 결과라고 하는데 10살 이전에 사람됨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전도엽이 앞에 있는 건데 이 전도엽이 도덕적인 거를 관장하는 그런 외이고 그리고 이게 뭐 자신감, 자존감, 창의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어릴 때 이게 잘 발달돼야 되는데 이게 어릴 때 이게 파괴돼 버리면은 그러면 나중에 이상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게 이해 안 되는 이상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행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미 전도엽이 손상되었기 때문인데 전도엽이 어떻게 손상되냐면 어렸을 때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뜻은 뭐냐면 아이에게 길을 아이에게 바쳐라 이런 뜻이에요. 그 바쳐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봉헌을 하라,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는 야, 너 닥치고 이렇게 해 이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거의 황제로 대우하면서 왕세자로 대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훌륭한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유모가 아이에게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시듯이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이 아이들은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샛별 같은 게 보배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얘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전도엽이 정상적으로 발달되는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좋은 교육, 훌륭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12살 이하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그러면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양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기를 가지면 새 성경을 사서 그래서 자기 아이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읽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한 번을 읽으면 아이가 성경을 한 번 읽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 그 다음에 아이에게 성경을 계속 읽어줘요. 그러면서 엄마가 성경을 읽어준 숫자가 그래서 막 2번 읽어줬다 그러면 2번 읽은 거고 3번 읽어줬다 그러면 3번 읽은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아이에게 그 책을 주어서 그 전까지 5번을 엄마가 읽어줬다 엄마가 읽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6번, 7번, 8번, 9번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최고의 방법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이게 유대인들인데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지금 교육 방법이 최고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기가 뱃속에 생기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거를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가 이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에게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본인이 읽을 수 있으면 이제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렇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어려운 말로 쓰여진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한문으로 어려운 말을 써서 어려운 말들이 있긴 하지만은 원래 성경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들으면은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르더라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읽고서 그래서 외우게 되면 그것이 이제 무의식속에 쫙 깔아앉아 있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생기게 되면 그게 다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고 악을 행하려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쭉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적 이름은 토라 율법이라는 뜻이죠. 율법, 법이에요, 법.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이 국가법입니다. 헌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법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사물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죄이고 악이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고 망하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가, 그거를 기록한 게 율법이고, 유대인 어린아이들은 12살까지 토라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 외우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워서 성장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법이거든요. 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 법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 확대된 게 그게 성경이다. 성경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그리고 이 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의 법입니다. 그거를 함축하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성경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 돈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돈을 던지면 하나님 그거를 받고, 소를 던지면 소를 하나님 받고 하나님이 그걸 드시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속죄제 말고는 모든 제사는 고기를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소를 잡으면 소를 잡아서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과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 화목제물을 드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람들을 다 모아놔서 제사를 드려서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다 나눠줍니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제사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무당 옛날에 내가 무당 전도해 봤어요. 그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굿하는데 몇백만 원 된대, 막 5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옷 한 벌에 300만 원이래요. 벌써 30년 전에. 그럼 옷 한 벌에 300만 원인데 그러면 그 옷을 다시 쓰냐? 절대 그렇지 않고, 그거는 한 번 해서 구슬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귀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다 태워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슬하면서 필요한 이 모든 것들, 그거 다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주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구슬하고 그러면은 구슬하는 사람은 그 가산을 다 낭비하게 돼 있고, 낭비한 것들이 사람에게 가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동남아시아의 무당들이, 부속을 하는 무당들이
그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이 무당들이 귀신이 원한다고 그 집에서 무슨 닭이 있으면 닭 잡아바치라 그러고 소 잡아바치라 그러고 돼지 잡아바치라 그러고 그걸 다 태워버려요. 그걸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동네가 영원히 가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악한 거죠. 그게 제사예요. 그게 하나 신을 사랑하는 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웃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잘 살라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 등치고 사기치고 악을 저지르고 부자가 되어 이 사람은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아멘을 안 해도 받고 해도 받아요. 이런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땅에서는 저주를 사실 저주받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게 그의 결론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 영혼들을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만 섬기는 아주 이기적이고 악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저주를 안 받으면 누가 저주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마땅히 아이에게 이 전두엽을 어릴 때 12살 이전에 발달을 시켜놔야 된다. 아이가 도덕적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돌보고 구원하고 복받게 하고 잘되게 하는 그런 아이로 그런 걸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려서부터 가르쳐 놓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왜 도대체 성경만 가르치려 그러냐?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애들을 어려서부터 종교적으로 만들어서 종교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종교의 노예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구분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기독교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이 왜 마땅히 행할 길이냐 아이들에게.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은 일단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규정이 그게 한 번 정해지면 바뀌면 안 됩니다. 제가 70년대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생들 장발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경찰들이 자 들고 다니면서 몇 센치 이상은 유창 보내요. 죄요. 지금 장발이라고 그 나라 망하면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기르지도 않아요. 더러워서. 그리고요 옛날에 여자들 미니스커트 무릎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몇 센치까지 작아지고 되면서 그 길이 안 되면 또 유치장 갑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안 입고 다녔을 테니까. 그게 죄예요. 지금은요 거의 다 올라가도 죄가 없어요. 지금 얘네들 다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죄가 안 돼요. 그때는 죄였지만 지금은 그거 죄가 아니다. 이게 법이 바뀐다. 여러분 제가 성창식의 고래사냥을 좋아하거든요. 노래를. 그 노래를 박정희 대통령 때 금지곡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 노래 부르면 또 감옥 가는 거예요. 형벌을 받고. 그런데 그분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시작할 때 기념식으로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불렀어요. 그걸 부르겠다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금지곡이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게 퇴폐적이고 자살을 방조하고 이런다고 그 노래를 못 부르겠는데
이제는 뭐 그런 노래가 그 금지곡에서 풀려서 자유로운 곡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간통을 해도 죄가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얼마 전에 간통하면 현장을 잡으려고 경찰 뭐라고 급습하면 잡혀서 쇠고랑차고 감옥 가고 형벌을 받게 돼 재판받고, 지금은 뭔 짓을 해도 그래도 간통은 죄가 안 돼. 유부남하고 유부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도 죄가 없어요, 죄가. 그런데 만약에 부인이 있는 남편이 간통을 했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돼요. 이혼 사유가 돼서 또 위자료를 엄청 많이 주고, 그리고 이혼을 당해야 마땅하다 이거죠. 그거 말고는 죄가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그 전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안 된다. 요즘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동성애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를 그들의 상징 무지개인데 동성애는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 그 아름다운 거를 왜 죄라 하냐? 이제부터 동성애를 죄라 하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고 형벌을 가하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합법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그게 법인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거는 뭐냐? 아이들 전두엽이 발달되는 시절에 아이가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부터 시작부터 동성애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동성애는 아름답다고 가르쳐야 되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고, 동성애에 대하여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죄라고 가르치고, 니네 엄마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신고도 할 수 있도록, 그게 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이 세워져요. 이런 법이 세워지면은 이게 나쁜 이유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 그거 좀 놔두라. 그건 놔두죠.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뭐 못하게 그러지 않잖아요. 자유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동성애 하는 사람이 0. 몇 프로, 하여튼 뭐 1%가 미만이에요. 그러면 1% 미만이 동성애고, 태어난 아이는 동성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동성애 할 생각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런데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생각이 시작된 아이에게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치고, 동성애는 해도 좋다고 가르치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 뇌가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동성애는 좋은 거다 그래갖고 동성애자를 늘리는, 여러분 동성애 인구의 100%가 동성애하면 그 민족은 10년 있다, 20년 있다, 30년 있다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런 말이 안 되는 법을 정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옥 갈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동성애를 하고 죄를 지면 회개를 하면 돼요. 자기가 돌이키면 된다고. 그런데 애들이 태어나고 몇 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거를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어서, 그렇게 될 필요가 없는 애들이 동성애가 되도록 그거를 열어주고 장려하고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는, 이거는 악하다. 수천, 수만, 수십만 명, 수억 명을 그거를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거다 이거야. 그거를 합법화하고 인정할 수 없는 거다 이거야. 그리고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미친 짓이었고 그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커밍아웃 하지도 못하고, 지금은 자유롭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나는 동성애자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국회의원들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지지를 얻어내려고 또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거를 하려고 한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 사랑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보편적으로 비참하게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병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동성애 하는 분들을 동성애가
안 좋은 거를 가르쳐서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이 사람도 가족을 이루고 건강한 가족을 이루고 살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병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지 않냐. 치료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 단어 자체를 꺼내면 안 돼요. 꺼내자, 너 지금 병이 있으니까 병 치료하자, 이 말하면 죄인 거예요. 그럼 그 말을 해도 너 차별대우하냐 나한테, 그 말을 꺼내도 죄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료 못해요. 본인이 내가 치료를 받겠다 해서 가서 치료받으면 몰라도 그게 부끄러운데 그걸 누가 받으려 하겠냐. 그냥 안 한다. 그러니까 다 죽도록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자기 자녀들이 동성애라고, 동성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찬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그게 지지를 받는 지지를. 왜 그러냐? 동성애가 나쁘다 그러면 저런 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어떤 사람도 저거 차별, 그래서 이름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한 역차별인 게, 애들이 100% 동성애를 모르는데 동성애를 가르쳐서 동성애가 10% 이상으로 늘어나게 한다는 거는 이거 완전한 역차별이죠. 그렇게 이제 악한 건데, 그런데 법으로 거꾸로 동성애 안 좋다고 말하고, 지금 분위기가 신학교에서도 교수님이 동성애 이거 안 된다고 말하면 교수가 찍혀서 교수가 일을 못하게 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거죠. 신학교인데. 물론 일반 학교에서 꺼내면은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지해 주면, 그러면 표를 10%는 받았어요. 10%. 그냥 나가면 0%인데 이거 지지해 주면 그 사람들이 밀어준다 이거죠. 그러면은 프로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누가 나한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거부한다, 막 공개 그런다 그러면 그 프로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는 기독교와만 관계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국가 전체를 깨끗하게 말아먹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법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법들은 세워졌다가 여러분요, 사람이 머리에 이렇게 이거 히잡을 쓰고 얼굴을 가리는 게 그게 죄예요? 안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은 이슬람이 아니라, 이슬람이 이거 모자 안 쓰면, 이거 히잡 안 하고 어떤 데는 눈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안 하면 죄인 거예요. 그럼 죄를 다 정하는 것이다. 죄를 누가 정하냐? 그게 사람이 그 죄를 정하는 거다. 근데 그 정한 법은 법이 어떻게 되냐? 죄를 정한 법이 시간이 지나면 뒤집어진다, 바뀐다 이거예요. 옛날에 머리 짧으면 죄, 지금은 그런 거 죄 취급도 안 하고 간통도 죄 취급도 안 하고 죄가 계속 바뀐다 이거죠. 여러분, 죄가 바뀌는데, 죄가 바뀌면 옛날에 이걸 죄로 알고 어떤 거를 안 했는데 그게 나중에 유용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나중에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기도 하고, 죄인데 죄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가 나중에 가면 또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냐? 성경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하나님의 율법에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6,000년 전에 죄인 것이 지금도 죄입니다. 그때 선한 것이 지금도 선한 것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독이 없어요. 여러 음식에는 다 독이 있습니다. 밀가루는 독 자체예요. 저 칼국수 좋아합니다. 빵 좋아하고. 근데 그거는 독 자체 들어가면 온몸을 망가뜨려요. 탄수화물에다가. 그래도 드실 사람 드세요. 나도 먹을 거니까. 조금. 여러분, 술도 음식이죠. 그것도 독 자체죠. 담배도 음식이죠. 기호식품인가? 그것도 독 자체죠. 여러분들이 먹는 그런 식품 가운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도 들어있지만 독이 되는 것이 같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면 힘이 되고 여러분 설탕 많은 빵 먹으면 힘이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더 많이 먹고 싶게 하는 그런 마약적 기능이 있어서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과잉으로 공급된 에너지는 다 복부에 가서 쌓여서 그래서 결국은 다 죽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정할 때 법에는 독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전들 안에는 고전 좋은 책들 많아요. 근데 고전들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고전 안에 독들이 들어가 있어요. 플라톤이 국가를 쓸 때 국가에는 머리 인간하고 배 인간하고 다리 인간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인간과 가슴과 배가 돼서 그거를 떠받쳐줄 인간과 밑에서 제일 하급으로 노동을 해주고 일해줄 인간이 따로 있다는 거, 이걸 플라톤이 말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고전이다, 이 국가론이. 엄청난 고전. 근데 그 고전이 좋은 글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좋은 글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 좋은 글들 가운데 안 좋은 글들이 곳곳에 다 박혀있다. 그러면 좋은 거를 먹었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거죠. 여러분, 중국의 그 경서들이 있어요. 중국의 경서들. 막 손자봉법 이런 거. 하여튼 그것도 다 고전이라 그래요. 중국 고전은 그런 훌륭한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뒤통수 치는 법, 거짓말하는 법, 새끼를 쓰는 법,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거, 그거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안 지키냐?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들의 경서의 지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노에는 여러분들 저기 벗이 머리서 오면 얼마나 기쁘지 않은가 이런 거 있잖아요. 40에 부록하고 몰라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다 앞에 있는 거고, 그 여러분이 아는 게 다예요. 좋은 말은. 모르는 건 그냥 없는 거야. 그냥 더 좋은 말이 있냐? 없어. 그리고 뒤에는 뭐냐? 다 제사 얘기예요. 제사. 제가 유교 학교를 나와서 제가 일부러 한문을 배우려고 노노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 제사 얘기더라고요. 부뚜막 귀신, 이런 거 있어요. 하여튼 별귀신 다 나와.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서 공자사당에서 참배를 했어요, 참배. 제가 대학교 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 그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예수님 잘 말해서 했을 것 같기도 안 했을 것 같기도 그러는데, 1학년 들어오면 참배를 시켜요. 유교학교라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좋은 글들 사이에 곳곳에 독들이 가시들이 촉촉촉 박혀 있다. 그럼 이런 거를 아이들 어렸을 때 열심히 읽게 시키면 좋은 것도 배우지만 안 좋은 것도 배운다. 그러면은 그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같이 공존하는데 안 좋은 것이 상당히 센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조선시대에 7거지 이야기 있어요. 여자한테. 그러면 투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첩을 데려왔는데 투기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렇지만 하면은 쫓겨나는 거고, 그거를 잘 받아주는 여자가 좋은 여자고, 그리고 남편 죽으면 20살에 시집 가서 남편이 죽었는데 또 시집 가면 나쁜 여자 된다.
70살까지 거기서 혼자 허벅지 찔리며 살면 열려면 세워준다. 그게 훌륭한 여자다. 이런 법이 이게 좋냐 이거죠. 그게 조선시대의 그게 유교법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선비들의 법이다 이거죠. 그런 법이 지금도 유지된다? 유지되지 않죠. 그거는 악법이죠, 악법. 하나님도 이혼하면 이혼증서를 써주라 했어요. 이혼증서 써줘. 이혼증서는 이혼증서가 아니라 재혼증서입니다. 재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증서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했어요. 허락. 음행을 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남편이 너무 괴롭게 해서 예수님도 못 믿게 하고 너무나 못살게 굴고 싫어하면은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 근데 남편이 예수님 안 믿지만 날 너무 좋아해. 그럼 이혼 안 해도 된다. 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읽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다 이거죠. 같다고요.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간으로 독이 들어있지 않은 선한 하나님 말씀. 어떤 고전을 1000만 권을 가져와도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거의 대부분 성경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약간씩 변형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도 그렇게 해야 되고 불교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가르치면 무조건 아이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 이렇게 늙은 사람은 어떡하냐? 그냥 죽어야지. 일부 때 제가 여기까지만 했더니 사모님이 그러면 늙은 사람 어떡하냐? 그래서 어떡하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아이들이 아닌데 예수님도 20살 이상 다 광야에서 죽으라 했는데 그럼 나라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게 나이 드셔서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전두엽이 거의 다 고장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치료가 나타나면 옛날에 원한이 풀리고 잘못된 것들이 풀리고 치료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습관은 잘 못 고쳐요. 그 습관을 잘 못 고치니까 어떻게 하냐?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욕을 띄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 주일학 유치부 아이들이 있어요. 3살, 4살 여기 유아실에서 저기서 기어다니던 애들이요. 가서 어린이집 가요. 예배 잘 드립니다. 3살 때부터 예배를 잘 드려요. 3살, 4살, 5살, 6살 예배 잘 드려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 설교 다 알아듣습니다. 어려운 말도 알아들어요. 끄떡끄떡 하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요. 아주 얘네들은 훌륭한 삶을 살죠. 여기 앞에 나와서 하는 아들이 거의 다 여기 주일학교 출신들이고 유치부 어린이집 출신들이다. 그래서 최고의 신부감이라는 거예요. 공부는 썩 그다지. 그러나 성품은 아주 훌륭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은혜 받아요. 그래서 매일 결심했어. 훌륭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가서는 또 돌아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든지 철사를 가지고 다녀서 아예 묶어버려라고 소나무 분재하듯이 그렇게 묶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 다 컸는데 어떡하냐? 어떻게 가르치냐? 아이도 아닌데 다 커도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죠.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말하면 아이들이 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예? 심지어 놀고 있네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이런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전두엽을 망쳐서 그래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가끔 한 명도 없구나. 전두엽을 다 망쳐놔서요. 애들이 부모에 대해 원한이 차고도 넘쳐. 사랑하지도 않고 예뻐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리고 모범을 보이지도 않고 집에서 밤낮 싸우고 욱하고 두들겨 패고 뒤집어 엎고 난리를 죽여놨다가요.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상처를 엄청나게 받고 또 엄마가 맨날 욕하고 공부하라 그러고 숙제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못 살고 그러면 엄청나게 못 살고 성경 읽으라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걸 막 시켜서 다 망가뜨렸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관계는 그거는 남보다 무서운 거예요.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집사님 뭐라 그러면 아들이 맨날 내 어머니 이러는 아들이 있어. 근데 어느 날 낙서장을 봤더니 엄마가 싫다. 그 엄마 쇼크 받았어요. 그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가 싫다는데 뭐. 근데 그 엄마가 싫은 엄마가 공부해라? 안 한다네, 더 안 한다. 안 해요. 우리 아들도 지금은 아빠 좋다 합니다. 그치? 내래잖아요. 동아는 마음에 없는 말 절대 때려주기도 안 합니다. 쟤는 너 잘못했다 할 거야? 맞을 거야? 그러면 때리세요. 그리고 5대 때려 엄청 아프게 때려요. 아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갑니다. 속으로 이제 두고 보자. 늙으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나중에 사춘기 와서요 거의 뭐 미쳐 날뛰었어요. 그리고 뭐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뭐 아버지 싫다, 집이 싫다, 엄마가 싫다, 다 싫다. 그 집 나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아들아 미안하다를 1000번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 죄 지었지 벌금 주고 그때 이 죄 지었지 또 벌금 주고 줬지만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또 주고 그리고 좋은 말로 하고 착한 말로 하고 안 좋은 말은 절대 안 하고 잘한 것만 잘했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또 주의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는 황제를 대하는 거예요. 황제. 여러분 애들 새끼들 내 말 다 들어 죽이 뒤질라고 니들 내 말인데 국물도 없어 용돈도 없고 니네 유산도 안 준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 다 먹어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유산 내가 하지 뭐 그러면서 뭐라 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지나간 세월 애들 다 커서 그럼 우리 애는 버려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베풀 수 있는 친절을 다 베풀어야 됩니다. 그럼 돈이 다 없어지는데요? 없어져야지. 아멘 안 할 거죠? 왜 그러냐? 옛날 지인제가 있는데 빚을 갚아야지. 여러분 지금 안 없애면 70살까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옛날에 못한 거 잘해주고 그러면서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듯 하옵니다. 따님이시여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경우에 합당하지 아니하올런지 감히 말씀을 올려드리옵니다. 그러면 윤호하노라.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받아주신 거에서 고맙고 기체우량 만강하오시며 성은이 만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돌아오고 살았다 이렇게 하고 진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친절, 첫째도 친절.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남편한테 엄청 불친절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도이 망가져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들이 싹 망가뜨려놨어. 남편들도 안 친절해. 동시에 망가졌어. 그 망가진 길거리 만났으니까 불꽃이 튀는 거지. 미안해요. 진실을 말해서. 그 여러분들이 남편한테도 여러분들이 황제를 대하듯이 이러하면 어떠 하울런지 이렇게 해야 된다. 당장 안 끊어? 안 꺼 당장? 여태까지 안 했는데, 엄마가 해도 안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자존심 상하게 거기서 끄면 남자는 죽는 거야. 마포대교 갈 수도 있어요. 계속 안 끄고 있는 게 낫다고.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존경과 닭살이 돋으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권면할 때 자녀가 낫지 않아요, 우리보다. 우리가 못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나랑 동등하다. 나보다 더 높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권면을 하지 않으면 애들이 절대로 권면을 받지 않는다. 황제처럼 권면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삶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때려 죽여서 여러분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지금 큰 자녀들하고도 여러분들이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여러분들이 본으로 하면 그럼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도 그러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거기다 또 친절하게 잘해주고 그리고 조금 잘못할 때는 여러분이 아주 최대한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해주면 그러면 듣죠. 우리 아들이 옛날에는 나한테 절대 우리 방에 안 들어오고 나한테 뭘 묻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읽고 와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이해 잘해요. 훌륭해. 남의 아들 훌륭하다니까 싫어서 그런가 본데. 할렐루야. 그리고 읽으면서 거의 성경을 외우는 것 같아. 제 대학교 때 생각이 나요. 이젠 자기 자랑까지 별거 어려운 시절이 지나면 좋은 시절이 오는 겁니다. 한 10년 울면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교육이 제일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 사람은 지금부터 성경 읽고 성경이 내 몸이 되게 해야 된다. 습관화 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부드럽게 하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막 거칠다고. 왜? 태생이 그렇고 자라기 그렇고 그래, 지금도 그래. 잘 해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욕하고 패.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미리 지금부터 악착같이 여러분 자기를 채찍질해서 고쳐 놓으셔야 시집 안 간 미래 엄마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남편은 잘 안 믿어도 여자는 잘 믿는 자를 꼭 만나야 됩니다. 자기는 안 믿으면서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복 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자녀라도 잘 키워낼 거니까. 아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 거예요. 이미 끝난 상황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이에게 마땅히 할 것을 가르쳐라 그랬으니까 가르치고 지나간 사람도 아이라 생각하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면 7살로 돌아간대. 7살. 그럼 아직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사춘기 때 여러분의 기회가 온 거예요. 아이를 사랑할 기회가. 그때 사춘기 때 여러분이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고 할 수 있는, 그때는 가르치지 말고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그러다가 사춘기가 끝나면 7살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해주고 그때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